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편에서는 오른편, 저한테는 왼편에 우리가 작은 현수막을 하나 지금 걸어놨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입니다. 1년에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기대감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몇 퍼센트 정도 남아 계세요? 그래도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올해는 좀 괜찮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어땠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할 때 그 새로운 일에 대한 그 기대감, 시간이 흘러갈 때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자,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데일리 라이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쨍 하고 해 뜰 날 있을 거다. 자, 어떤 기대감,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나 안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학생 어릴 때는 학교를 진학하면 삶이 변하죠. 아무래도 엘레멘터리에서 미들 가고, 미들에서 하이 가고, 하이에서 칼리지, 유니버시티 가면 삶이 변하죠. 분명히 변합니다. 그런 일,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장에 들어갔어요. 잡을 구했어요. 또 결혼을 했어요. 또 아이를 낳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들이 분명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또 승진하고. 근데 이런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의 좋은 변화를 얻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또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일단 결혼하면 물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야 되죠. 자, 근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예상 가능한 이런 사건들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그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쉽게 말하면 이 좋은 변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딱 주어진 틀 안에서, 아까 학교를 진학하면 그건 변화예요. 그러나 일단 진학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변하기가 어렵죠. 고정돼 갑니다. 차라리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어떤 좋은 식의 변화는 가능성은 참 어려운데 어떤 사고라든지, 그래서 갑자기 직장에서 파이어 당한다든지, 그 오늘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이제 좀 덜하긴 하지만 학교 들어가는 건 변화했어요. 근데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미국에서 하나 배운 말 중에 하나가 그런 일들을 일어날 때 이제 팝업, 갑자기 생겨나는 일들, 이 팝업이 오히려 더 많아요. 사고 같은 게 더 많아요.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에 보았긴 했는데 한 기사에서 재미난 글을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미국 전체 이 시민들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 속에서 $1,000, 그러니까 1,000불이죠. 딱 1,000불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70%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매주 그냥 벌어서 렌트비 내고 이렇게 그냥 늘 이렇게 사는 거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 $1,000 이상의 갑작스러운 팝업이 생기면 그걸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거의 70% 가까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루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도 들고 뭐 이렇게 인슈런스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나요?
매달 그냥 꾸준히 나오는 그런 연금 이런 거 있으면 보지만 갑작스러운 일에 우리는 대처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이 확 변하는 건 복권 당첨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복권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큰 변화 없이.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진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잘 보면 이 일상에서 변화를 주는 사건들이 아까 사건 사고 말고 정말 좋은 식으로 일어나는 변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한번 잠깐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사야가 이 말을 했던 당시 시대를 잠깐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활동하였던 시대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여기까지만. 자,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무려 4대에 걸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장 오래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히스기야 시대 때 주어집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그러니까 왕으로는 4대째인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참 일찍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가 이제 거의 사역의 이제 마무리를 짓는 시점이에요.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을 했냐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하라. 너희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특별히 유다의 죄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왜 별일이 없었거든요.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 시대만 해도 별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때는 진짜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쉬운 예로 우리가 북한 하면은 별로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해서 진짜 점령당해가지고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야, 잘됐다 박수 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하고는 싸워도 근데 그 나라를 다른 사람이 와서 점령을 하면 이건 참 슬프죠. 더군다나 그렇게 점령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도 점령하려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상당히 이제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도 점령하기 위해서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공격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너희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자, 근데 이와 같이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 꼭 구약의 39권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주로 죄악과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많다면 이제 후반부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바빌론에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또 그가 와서 이 나라를 또한 회복시키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어찌했을까요? 처음에 말할 때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멸망해? 저거 참 또라이 아니야. 그런데 진짜 북쪽이 망했어요. 그때 또 이사야 말은 어땠을까요? 어라? 이거 진짜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사야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가다가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자, 이사야 예언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자, 일단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을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일단 3절에 보면은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일단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 말고 지금 55장이에요.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왔어요. 내가 너에게 확실한 언약, 다윗에게 준 그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에게 맺겠다. 다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5절을 가보시면 5절에 참 중요한 이 말이 나오죠.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한테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모르는 나라,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그쪽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데 너희에게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시킨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알아요. 지금 이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 또 너를 알지 못한 나라는 바사 제국이에요. 오늘날 성경은 이제 페르시아, 지금 뭐 이란지만. 적어도 당시 세계관으로는 이 바벨론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예요.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시리아, 수리아가 있고 모압, 암몬, 에돔, 그 밑에는 이집트까지는 있지만 일단 바벨론 그 너머에 바사 제국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바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내어서, 내가 그 나라를 보내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약속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을 보면은 이 약속을 주시면서 6절, 7절 보면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가 알지 못한 나라,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를 너는 찾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돌아와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왜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돌아와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그리고 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첫 번째 이유는 내 길과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다. 근데 다른데 어떻게 하늘과 땅처럼 내 생각과 내 길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또 10절 보면 이는 또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다르게 높고 그 다음에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찾고 부르짖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죠? 그렇게 될 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의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인데 그때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은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할 거라는 거예요.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것이 영영한 우리의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일상에서 현실에서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가 살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앞이 안 보여요. 처음에 조금 뭔가 보일 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좀 불안해질 때는 조금 들렸지만 그래도 신뢰가 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다윗 왕조가 끊어졌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도저히 새로운 일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기 위해서는요, 현실을 보면 안 바뀌어요. 여전히 깜깜해요. 근데 그 기대를 계속 가지려면 어떨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다고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과 그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높다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을 때만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전혀 동문서답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과 함께.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지만 이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요? 우리가 모르는데 알면은 뭐 그쪽에 뭐 사신을 보든 사절단을 보든 우리를 도와달라 뭐 이렇게 외교라도 하죠. 우리가 모르는 나라인데 그 나라도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걸 믿어야만 해요. 나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계시고 그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 희망의 씨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이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래도 아까 했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뭔가 좀 잘 풀리면 그래요. 직장에 갔는데 아이고 사례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그러면 내가 한 2년 뒤에 뭘 사고 이걸 준비하고 뭐 이렇게 계획도 세우죠. 뭔가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 아이가 뭐 어디 가서 대회 나갔는데 또 뭐 상을 받고 뭐 성적 어떤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좋고 그러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도 보이지 않아요. 결과도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과정도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자꾸 찾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반대가 뭘까요? 불신과 의심과 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가 처음 이 예언을 시작할 때가 히스기야 때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시드기야 때는 완전히 바벨론이 망해버렸네요. 망한 다음에 또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거의 70여 년이 지났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이 지났어요. 과정이 처음 약속할 때부터 점점 좋아지면 누가 그게 좋아졌을 때 기대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바보죠. 안 그래요? 아니 어떤 직장에 갔는데 자꾸 사례도 오르고 승진하고 하는데 희망을 갖지 못하면 그게 죄송하지만 그게 병신이죠. 아주 심한 말을 하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 약속에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희망 가졌는데 속절없이 세월이 지나고 한 세대가 세상을 떠나기 시작해요. 이사야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믿을 수 없어. 불신이 분명히 자리 잡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근데 두 마음, 의심,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 근데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가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막 손님 대접했을까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 왔을 적에 이 나라가 여러분을 손님 대접했을까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자기들 하기 싫은 일만 우리 시켰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3D라고 하는데 뭐죠? difficult, 어렵고 dirty하고 dangerous한 일들 이런 것만 시켰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진짜 먹고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 약속을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신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망각해 가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길가는 뭐죠? 불신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길가에 떨어진 그 땅 씨는 열매 맺지 못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깐은 확 타올라요. 우리에게 뭔가 정말 새로운 일이 생기겠구나. 그러나 금방 해가 뜨고 환란이 시작되면 말라서 죽어버리는 땅이 돼요. 의심하는 땅이 돼요. 가시덤불 자라났는데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면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는 특별히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될까? 말까? 근데 하나님은 될까 말까 하면 어느 쪽을 들어주신다면 말까예요. 참 안타깝게 될까 말까 해서 대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될까 말까 하면 너는 말까로 끝내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일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안 바뀌거든요. 현실은 냉혹하거든요. 현실은 변화를 거부하거든요. 오히려 생기는 변화는 팝업, 갑자기 생기는 사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 갑자기 찾아오는 파이어, 실직. 현실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죠.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에레미야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 그것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우리 생명보다 나으시고 그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게 분명히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참 제가 도전받고 은혜 받은 말씀이 그 밑에 10절 그 중간에 나옵니다. 10절 중간에 보면은 그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냐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분명히 이렇게 하세요. 하늘의 눈과 비가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요. 근데 누구에게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있어요. 파종하는 자에게. 파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세요. 파종하는 사람이 뭐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근데 아까 뭐 아스팔트에 내려보면 뭐 당연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좋은 땅에도 눈과 비가 내려요. 근데 중요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에 씨가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파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파종하는 자가, 씨를 심은 자가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뭘까요? 일단 이 이사야 시대로 들어가 보죠. 이사야 시대 때 씨는 일단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 말씀. 일단 그 말씀이 씨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온전한 씨일까요? 이 말씀을 알 수는 있어요. 지식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죠. 이 말씀을 믿어야지만 그게 살아있는 씨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한 실천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대가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믿었다면 행함도 따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이 결심한 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거의 90세예요. 지금 거의 90세가 된 할아버지가, 이사야의 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한참 앞이죠. 예레미야는 진짜 망할 때 선지자고, 그래서 이사야는 몇 년이란 연도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70년이라는 걸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90세 할아버지가 결심하고 한 게 뭐냐면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 거예요. 실제로 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밤이 깊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진짜 믿는 믿음은요, 가서 진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던졌으면 고기를 잡았을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만 하고 안 하면. 여러분,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예화 있죠. 어떤 마을에서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산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한 꼬마만 우산을 들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른이,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가냐? 뭐라고 했다고요? 그 꼬마가? 아니 지금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이 아이에게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진짜 비가 오게 할 거라고 믿은 아이는 이 아이 하나인 거예요. 제가 좀 다른 간증 하나 할까요? 이건 저한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그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선거할 때 별로 늘 마음에 감동이었었는데 진짜 딱 한 번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투표만 했고 이제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했는데 문득 그때 그 이 예화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진짜로 이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느냐? 그리고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진짜 믿고 있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공약을 쭉 보다가 그죠 뭐 대통령 하는 공약이 그때 제가 아직 젊었을 때 학생이고 무슨 학생이죠 그때도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띄었어요. 이분이 그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우리나라의 주가를 2배로 키우겠다고 이걸 공약을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딱 들어오면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될 거 아직 되기 전에요. 될 거라고 믿으면 나도 뭔가 내가 들고 갈 우산은 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펀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그 공약에 뭐 기여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그 돈도 없고 하니까 근데 매달 100불씩 그러니까 10만 원씩 적립식 펀드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의 그 공약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뭔가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러고 나서 당선되고 재임하는 기간까지 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그랬더니 5년 했으니까 얼마 넣겠어요 제가? 600만 원가 6,000 달러? 그죠? 600만 원 정도 넣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찾을 때 얼마 찾았냐면 1,000만 원 넘게 찾았어요. 그때 그 수익률이 37%였어요. 나름 펀드에서는 아주 경이적인 기록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저한테 이런 좋은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믿었어. 그냥 그렇지.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면 뭔가를 믿고 뭔가 하나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었던 내가 할 수 있었던 그걸 했더니 나중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처음으로 만든 목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씨앗이 돼서 제가 미국에 올 수 있었어요. 지금 딱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는 행동은 전혀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학생부 사역할 때도 그 섬겼던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얘들 채우고 나서 하자고. 채우면 하라고. 아니요, 믿고 해야죠. 아니 근데 믿는데 차면 하자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망대를 건축할 수 있는지 지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이 경계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 저는 무엇을 하자니 적어도 믿음으로 뭔가 하는 실천은 있어야 된다. 내가 진짜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파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세요. 근데 파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면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요, 그 믿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파종하는 자.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는 것이에요. 머리만 커진 것이지 실제 믿음이 큰 건 아니더라는. 이쯤에서 우리가 그래도 또 하나 이제 실제 역사를 한번 보죠. 실제로 바사에 전혀 생각지 못한 바사가 바벨론 그 크고 강대한 나라를 굴복시키고 이 고레스가 딱 등장했는데 이 바사의 고레스는 그래서 종교 유화 정책을 썼어요. 사로잡혀온 사람들 보고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로잡혔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을까요 그때? 아니요. 여러분 실제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면 돌아간 사람은 잡혀간 사람보다 더 적었습니다.
원래 잡혀간 사람보다 거기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더 많이 와야 되잖아요. 출애굽도 70명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400년 동안 그랬으면 적어도 70년이 지났으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포로기한 때는 더 적게 나왔어요. 뭐죠? 어떤 사람만 돌아온 걸까요? 70년이 지나면 이미 자리 다 잡았어요. 이젠 살만한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70년이면 우리도 이미 2세, 3세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직장도 얻고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떠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있죠. 한국이 지금은 미국 못지않게 잘 살아요. 그러면 떠나기가 쉬울 거예요, 좀 더. 근데 당시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땅이에요. 여전히 힘든 땅이에요. 여기서 진짜 고생하면서 자리 잡았는데 다시 거기 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 결정이?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한 교회 부임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진짜 안정시켰어요. 성전도 짓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다. 그리고 성도들도 다 잡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는 주신 사명 때문에 다시 떠납니다.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일까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다시 또 어려운 교회 가서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다시 빌드업 하셨어요. 참 제가 그 목사님 예전에 얘기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이 그게 가능할까요? 가슴에 씨앗을 품고 있었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은 전성으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90세 할아버지가 안 돌아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었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준비했던 사람들만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이름을 성경이 다 적었잖아요. 우리 생각에 다 떠났으면 다 돌아갔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 가문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땐 재미없지만 그 후손들은 여전히 지금도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렇게 언약을 믿고 돌았으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좋았을까요? 아니요, 힘들었어요. 성전을 처음 지어야겠다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환희가 있었어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려 20년을 중단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품고 왔는데도 다시 그 약속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또 중단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 부임했을 적에 교육관에 진짜 이 방 20개 중에 6개가 짐으로 다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청소부터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비웠어요. 사람이 차려면 짐을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는 애프터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채워주실 거다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은.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 몇 주 이 IBC들 아이들이 방에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지만 애프터스쿨은 어쨌든 세상 공부를 가르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요. 저는 IBC 교회를 알지 못했어요. 그 교회도 우리를 알지 못했어요. 전혀 서로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다 성취된 걸까요? 아까 그랬죠. 돌아갔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했더니 다시 중단됐어요. 다시 힘들어요. 그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돌아왔을 때 모습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에 참 오랜 시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참 답답하게. 그러나 이제 그거 하나 봤다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도 지금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걸 또다시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또다시 기대해야 돼요. 그것만이 변화가 일어나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는, 파종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뿌려야지만, 씨를 심어야지만, 그 씨를 간직해야지만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길가 아스팔트가 되지 않도록, 돌밭이 되지 않도록, 가시덤불 되지 않도록, 또 열심히 뽑아내고, 열심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또 소망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죠. 뭐죠? 재림. 주님 다시 오신대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그날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구에 뭐가 있어요? 이제는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씨를 여러분 간직하고 계세요? 그 새로운 일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간직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들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인지,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돼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는 게 파종하는 자죠. 크고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이죠. 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배고파 굶주린다고 할 때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그 작은 도시락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할까요? 전도를 하러 시선에도 한번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만나기도 어렵고, 만난들 영어도 안 돼. 답답해요. 매일 주일날 그 평일날 출근해서 이 지역을 돌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만나도 다 이스패닉이고, 이 병 죽는 할아버지하고는 인사 터가지고 이제는 서로 이제 인사하죠. 그러다가 내가 청소라도 해야겠다. 할 수 있는 거. 이게 말로 안 되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참 말 잘했을 텐데. 진짜 나가서라도 할 텐데 여기는 참 어려워요. 여기가. 제가 전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청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빗자루 잡았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안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던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에도 15분 전에 나와가지고 조금만 더 일찍 와서 내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산 들고 비 오게 해달라고 올라가야죠. 지금 비 안 온다고 우산 내려놓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정말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온 교회가 다 달라가가지고 다 악수해야죠. 저 사람 누구지? 왜 왔을까? 아니요. 우리가 다가가야죠. 다가가지를 않아요. 악수해야죠. 손 잡아줘야죠.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냥 온 교인이 다 가서 줄을 서서라도 악수를 해야죠. 옆에 있는 사람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오셨어요. 이걸로 끝나지 마요. 아이고 잘 오셨다. 온 교인이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 주 안 오는 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는 뭐 내가 가도 안 가도 그냥 고만고만이야.
아니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진짜 할 수 있는 거, 거창한 일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꾸세요. 계속 꿈꾸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계속 꿈꾸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생각지 못한,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저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줄, 저는 이민교회에서 살아갈 줄 전 진짜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도 저를 몰랐었잖아요. 저도 몰랐었고, 이 일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말씀의 씨를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세요. 계속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세요. 내가 잘못했어도 또 회개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그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었을 적에 하나님께 영영한 기념이 되고 우리에게 표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재림하셨을 적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